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하를 소동케 할 복음. 네, 천하를 소동케 할 복음.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교리나 철학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사건이 일으키는 파장이 기독교입니다. 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말 타고 가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트럭과 트럭이 부딪혀도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나시는데 여러분, 어떤 에너지와 파장이 있었을까요? 사울은 말 위에서 떨어졌고 또 눈이 멀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빛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주여 누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로 변화받는 어마어마한 은혜, 영적 에너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릴리에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이 가르친 걸 배우고 오늘 그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기에 오늘을 살지 않습니다. 또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잘 수행하며 살도록 오늘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과 대면하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저희 딸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 딸아이와의 추억을 제가 곱씹고 딸아이가 돌아올 날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게 제 위치일 수도 있지만 딸아이와 저 사이에 오늘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인터넷의 힘입니다. 페이스타임의 힘이죠. 카카오톡의 힘입니다. 저희는 오늘 대화하고 대면하고 교류할 수 있어요. 그 힘을 덧입어서요. 종교화된 기독교, 교리화된 기독교, 윤리화된 기독교에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진짜 기독교를 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코이노냐,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2000년 전의 가르침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오늘 영원 속에 계신 분을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게 하는 능력을 통해 대면하고 성령의 코이노니아 하게 하는 능력으로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사건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불은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은 기독교의 기본값이 아닙니다. 그거는 힘써 구할 무언가입니다. 소중히 여길 무언가입니다. 지킬 무언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공부나 훈련이나 학습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불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이신 성령님을 감사하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인격이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과 대면하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빛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영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첫 번째로 우리는 그분의 다가오신가 임재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추시는 빛으로서 다가오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덮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죄책감과 죄인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돈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죄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뒤따를 형벌을 인식하는 겁니다. 죄책감은 죄에 뒤따를 대가를 의식하는 겁니다. 죄책감은 죄에 뒤따를 거절과 수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죄책감은요, 죄에 뒤따를 거절과 심판과 수치를 바라보느라 바빠서 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독성 물질인지, 얼마나 암덩인지, 그게 얼마나 파괴력을 가졌는지 그것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이걸 죄책감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를 감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드러나면 거절당할 것 같거든요. 자, 죄인식은 이것과 다릅니다. 죄인식은 죄 자체의 더러움을 보는 겁니다. 죄 자체가 얼마나 독성 물질이 보게 되고 죄 자체가 암덩이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자체를 빨리 제거해야 할 종량으로 발견하는 것, 그게 죄 인식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바로 죄 인식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죄 인식을 요즘 주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죄 인식이 저에게도 또 증가되고 있어요. 죄 인식이 증가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되는 건 뭡니까? 죄 인식이 증가되는 겁니다. 저의 죄 인식은 뭐냐 하면 제가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되게 쉽게 예민해지고 그리고 공격적이 된다는 제 이 죄성이 있어요. 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거기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죄가 저기서 벌컥벌컥 흘러나가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는요, 이 사역적인 압박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러니까 한 열흘 전 철야기도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사역적인 압박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또 판단과 비난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살짝 그 생각을 놓쳤고 또 제가 흔쾌히 겸손하지 못했던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제 죄 인식을 나누고 기도를 또 중보기도를 받고 그랬으면 이 부분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찬스를 놓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금요일 밤에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보이는 거예요. 어느새 제 안에서 이 비판이 독극물처럼 쓱쓱 흘러나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비판이 뭐냐면 옳은 말을 잘못된 영으로 하는 게 비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영, 다시 말해 미움으로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판은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겉으로는 옳은데 뒤에는 굉장한 독극물이 있어요. 미움이 뭡니까? 너 죽어라, 이게 미움이 아닙니다. 너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미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의 미움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형제를 나가라 하는 거래요. 나가가 뭐냐면 들떨어진 놈 이겁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형제를 못마땅해 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자매를 못마땅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옳은 말을 하면 그것이 비판이요
미움을 가지고 옳은 말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사로서 비판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돼요. 목사는 뭐예요? 영혼의 의사니까 하얀 가운 의사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외과 의사처럼 그 수술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 뭐예요? 대상에 대한 사랑과 대상에 대한 깊은 온정과 민감을 가지고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판은 뭐예요? 의사의 옷 입고 수술칼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을 그 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굉장히 파괴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파괴적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다 그러고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올해 1월에 주님의 불이 올라가고 주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오면서 제 안에 인식되고 있는 이걸 대화하는 중에 제 안에 깨어지는 마음이 임했어요. 이것 때문에 벌 받겠구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암덩이인지가 보인 거예요. 이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보인 거예요. 내 영혼에 독극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르고 먹고 있던 독으로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골마가고 있는 암덩어리가 발견되어서 그것을 암으로 알고 처리하기 시작하는 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들이 죄로 드러나서 그것이 드러내어지고 독극물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회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던 중에 그 빛이 더욱 깊어져 가지고 제 안에 깨어진 마음이 오고 애통한 마음이 와서 많이 울고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고 또 제가 생각났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통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다루었던 죄가 다시 제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 제가 여기서 그 죄를 다시 인정하고 다시 용납하고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어둠 속에서 죄를 다루기 시작한다면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밀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빛입니다. 그 비다에서 다시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비난의 죄를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비난의 암덩어리가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복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 넘치는 삶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제 삶을 파괴하고 있는 독극물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종양과 암세포들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불붙기를 원합니다. 임재는 불입니다. 불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빛을 비춰주세요 라는 간구가 바로 임재를 요청하는 간구이며, 여러분 안에 죄 인식의 역사가 증가된다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영할 때 여러분은 그 빛을 여러분 안에 머금게 됩니다. 여러분, 돌 중에 야광석이라고 있습니다. 야광석이 뭐 시계 바늘이나 이런 데 많이 박혀 있어요. 야광석이 뭐냐 하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돌 안에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가면 그 흡수했던 에너지를 방출해서 빛을 내는 게 야광석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빛에 대한 야광석입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가까이 하고 그 빛을 사랑하고 그 빛 앞에 여러분을 겸손케 하고 그 빛을 의지하고
그 빛에 응답하며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야광석이 되어 그 빛을 여러분 안에 머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갈 때 내 안에 있던 죄를 죄로 비추고 암덩이를 암덩이로 비추고 독을 독으로 비출 수 있는 그 빛이, 예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면서 많은 분들이 부부 사이에 야, 뭐 이런 생각 품고 이런 마음 가졌던 거, 뭐 다 그러는데 이런 거였는데, 야, 이거 죄구나. 이게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구나. 이게 우리 가정 망치고 있었구나. 이게 사단이 그 속에 미끼를 꼬여가지고 바늘을 한 낚시 바늘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돌이키는 일들이 아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비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빛 앞에서 응답하고 부부관계, 자녀 양육 안에 있는 죄를 죄라 하지 않던 마음에서 그 안에 있는 죄, 비난의 죄, 분노의 죄, 존중치 않음의 죄, 이 독극물들이 독극물로 드러나게 할 때 그 빛을 싫어하지 않고 그 빛을 환영한 발걸음들이 그 빛을 품는 야광석이 돼요 도처에 앉아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힘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임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야광석으로 불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추시되 세상을 그 빛으로 가득하게 하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비출 뿐 아니라 세상을 비출 정도의 그 아름다운 빛을 우리 안에 머금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야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아멘. 이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부흥이라고 합니다. 1800년대 말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가 찾아왔어요. 당연히 빛이 증가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며 그들이 그 죄를 암덩이로, 사단의 낚싯바늘로, 독극물로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걸어 나오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 뭐예요? 그 빛 앞에 빛을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빛을 환영하고 빛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광석이, 몇백 개의 야광석이 웨일즈에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웨일즈에 그 야광석에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온 마을에 이제 그들의 마을과 그들의 삶을 파괴하던 낚싯바늘, 독극물, 암덩이가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혐오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서 부흥이 온 마을 웨일즈로 번져나갔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웨일즈에 하나님의 빛이 야광석들로 말미암아 빛이 증가되면서 이전에 빛이 뭐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면서 막 사람들이 술 취함에 대해서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술집이 문을 닫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흥미로운 일은 웨일즈가 탄광촌인데 이 탄광촌에 석탄 생산량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지? 부흥이 일어났는데 왜 생산량이 떨어지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거기에 있는 광부들이 항상 이 그 석탄을 나르는 노새나 나귀를 부릴 때 이렇게 부린 거예요. 야, 이 빌어먹을 노새야, 앞으로 가라 이놈아. 이 망할 놈의 노새야, 멈춰서라. 그냥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그냥 막 욕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저주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빛 앞에 비추임을 받고 그 안에 있는 독극물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해를 보니까 죄인식이 올라가니까 그걸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새하고 나귀한테 복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여 앞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노새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아니, 욕을 안 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요, 그 자리에 서십시오 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욕을 시원해줘야 해줘야 알아먹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빛을 통해서 번져나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에 박아놓은 하나님의 야광석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서울 땅에 박아놓은 하나님의 야광석이에요. 우린 여기 뭐 하고 있어요? 빛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이 빛 난 싫어. 난 아니야. 여러분 그럼 돌덩이에요, 돌덩이. 그러나 우리가 빛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은총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문에 회복이 임하고, 우리가 속한 땅들 안에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회복과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있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과 소망은 이겁니다. 죄가 죄로 드러날 때 비로소 회복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빛을 환영하는 교회 됩시다. 그 빛을 사랑하는 교회 됩시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만나고 은혜를 끌어안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죄를 죄로 아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을 비출 때 죄를 죄로 아는 마음에서 더 깊어진 뭐가 온 줄 아세요? 그 죄가 바로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내 존재가 죄의 공장이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 3세기 4세기에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분들이 도시에 너무 죄가 가득해서 이 도시를 떠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사막으로 갔습니다. 너무 유혹도 많고 너무 소란스럽고 너무 그래요. 사막에 가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죄가 자신 안에 샘솟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다시 말해, 자신이 죄인임을 본 거예요.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본 것이에요. 내가 죄공장임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공장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여러분, 이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목마름이란 게 생깁니다. 말씀드렸듯 작금의 심리학자들과 뇌신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인간이 근원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다. 훈련과 교육과 도덕을 통해서는 그 안에 있는 구조를 재배치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증상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발견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외부에서 덕이 주입되는 방법밖에 없대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아주 덥고 습한 좁은 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한 43도, 습도는 막 100%, 그냥 겨드랑이에 막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 것 같은 아주 습한 곳이에요. 이 습한 곳을 여러분이 좀 더 시원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틀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예요? 여기 있던 공기가 여기 가고, 여기 있던 공기가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그 대류가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시원해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아요. 개선되려면 어떻게 돼요? 창문을 열어서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가 그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과 심리학과 사회복지와 사회과학은 뭘 합니까? 선풍기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뭘 합니까? 주입되는 덕, 모든 선과 덕의 샘물이신 분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창문을 열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더러움을 알고 죄의 추악함과 그 독성을 알고 내가 죄 공장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마음속에 주여 내 체질이 진토임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갖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주입된 덕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덕을 주입해 주세요. 자,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얘기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입된 덕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 뇌신경학자가 쓸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건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주입된 의 또는 전가된 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의로워지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일하여서 의를 번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노동소득입니다. 또 하나의 의는 뭐냐면 증여소득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누가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상속소득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이 나한테 뭘 상속해줬어요. 율법은 노동소득입니다. 근데 믿음은 뭐예요? 상속소득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상속소득의 세계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그 덥고 습한 방에서 계속 부채질하고 선풍기 돌리고 수련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이거 하지 말고 우리의 덕과 우리의 개선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를 돌리는 데 있지 않고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해요? 상속소득을 향해 깨어나는 걸 같이 말합시다. 믿음.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예화를 들어왔는데 이 예화보다 나은 예화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예화를 또 설명을 할게요. 이 수요소득,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죄공장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500억 빚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500억 빚이 있으면 이자만 25억이에요. 듣기만 해도 숨이 막혀요. 그럼 여러분, 연소득이 10억이면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에요. 연소득 10억이어도 뭐예요? 매년 이자가 15억씩 쌓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예요? 죄 공장이에요. 자꾸 이자만 쌓여요. 왜냐면 죄가 채무거든요, 성경에서는. 자꾸 채무만 쌓여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든 이걸 개선해 보리라. 내가 어떻게든 이 죄 공장을 극복해 보리라. 이 상태는 계속 노동소득에 집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믿음의 법이 나옵니다. 믿음의 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는 거래요. 여러분, 형제님들은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입니다. 예. 형제님들, 우리 시집가는 거래요. 시집가는 거래요. 그 시집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자산이 내 자산으로 증여되는 거예요. 이게 주입된 의예요. 자, 이렇게 비교하겠습니다. 우리가 500억짜리 빚쟁인데 그리스도는 예를 들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계자라고 합시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속설에 의하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산이 5경이라고 합니다. 5경이 자산가가 500억짜리 빚쟁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릴게요. 5경에 1년 은행 이자가 어디 갔냐? 네, 헷갈리네요. 아무튼 다 건너뛰어서 1분 이자가 5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넣어놓고 그냥 은행 이자만 받아도 월이 아니고 1분에 50억씩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10분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5경의 계좌와 우리의 500억의 빚이
계좌가 합쳐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법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하면 우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법은 난 안 해 하면 나는 구약 사람이에요. 그 법 앞에 할렐루야 하는 게 성도예요. 오경이 나한테 주입돼 버렸어요. 여기서 다음 논리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셨어. 왜냐하면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 하나님도 갈릴리 사람, 그래가지고 서로 동양이어서 밀어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셨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마일드해. 얘들아, 교회 오빠처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수염이 멋져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좋아했던 유일한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의로 보십니다. 예수님 하는 기도마다 다 들으시고요. 예수님 가는 것마다 막 따라다니시고요.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그래? 왜요? 오경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의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수여되는 거예요. 오. 그럼 우리가 오경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오경의 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 뭐 할 말 없니? 너는 어디 가니? 나도 갈라는데. 이 엄청난 현실을 로마서 4장에서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래요. 로마서 3장에서는 그 일이 벌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그 일이 벌어지고,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 일이 벌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게 로마서 4장에 말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첫 번째 3장의 믿음을 많은 성도들이 가졌다는 거 압니다. 문제는 뭡니까? 4장의 믿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뭐예요? 그래? 너 뭐 기도하고 싶은 거 없니? 너 어디 가고 싶니?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이런 하나님의 꿈도 못 꿉니다. 꿈도 못 꿔요. 자, 여러분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속칭 아이언맨이 그 딸과 이제 큰 전투를 앞두고 헤어질 때입니다. 이 여러분 클리셰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절절하게 사랑을 고백하면 죽기 전이에요, 그죠? 딱 봐도 죽기 전의 모습이에요. 토니 스타크가 딸에게 묻습니다. 아빠 사랑하니? 그러니까 딸이 아빠 사랑해. 근데 이 딸의 세계에서 제일 큰 숫자가 3,000이에요. 눈높이 수학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얼만큼 사랑해? 3,000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가 얘기합니다. 나도 널 사랑해. 3,000만큼. 그때 이제 관객들은 눈물이 핑 도는 거죠. 3,000만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오경만큼 사랑하세요. 나는 너를 받아들여 오경만큼. 나는 너를 좋아해 오경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오경만큼. 로마서 4장은 말합니다. 누가 이것을 믿었느냐? 여러분, 그 엄청난 현실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학을 바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존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생존 방식을 바꾸는 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줌 싸보셨습니까? 이불에 지도 그려보셨나요? 난 그려본 적이 없다 하신 분? 예, 몇 분이 손을 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눈을 이렇게 맞으시면. 다 우리 지도 그려봤을 거예요.
이 지도 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엄마한테 이실직고 하고 바로 처리해야 돼요. 왜요? 그거를 탁 햇볕에다 말리면, 물로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면 뽀송뽀송하고요, 새 이불이 돼버려요. 예, 흰눈같이 희게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오줌 싼 거 알면 일어나서 잘 개킵니다. 잘 개켜요. 안쪽으로 해서 잘 개켜서 이불장 제일 밑에 넣고 그 위에 다른 걸 쌓아 올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걸 가져갔다가는 쿠사리 먹을 거예요. 이걸 가져갔다는 수치를 당할 거예요. 이걸 가져갔다는 처벌을 당할 거예요. 이걸 가져갔다는 창피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장롱에다 쳐넣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엄마와 나 사이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는 뭘 믿어요? 자신의 오줌 싼 이불에 대해 처벌과 거절과 수치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오줌 싼 이불에 대한 반응을 묻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가 흔들림 없이 오경이라는 기준의 기초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을 대하고 있음을 확신하기 시작한다면, 이 아이는 하루빨리 이 오줌 싼 이불 가지고, 엄마, 나 오줌 쌌어요. 그랬구나. 가져와라. 세척해가지고 베란다에 널고 흰눈같이 휘어지고, 또 뭐예요? 저기 이불장도 다 털어내서 다 세척해 주실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 구스타프 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인간 내면의 모두 섀도우, 즉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림자는 뭡니까? 우리도 대면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 안에 죄공장입니다. 죄공장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공장이 없다는 사람들은 섀도우, 그림자가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 안에는 죄공장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고, 그 이불장을 열었다가는 오 해서 이불장을 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의 섀도우를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은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자기 혐오에 시달리고 강박적인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은 뭐예요? 심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섀도우, 그림자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불 속 곰팡이 피는 오줌 싼 이불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 공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그 자신의 섀도우,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누가 자신의 그림자를 꺼내오고 자신의 그림자에 있는 죄 공장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오경만큼 우리를 대하기로 결정하신 믿음의 법을 신뢰하는 자들, 그 믿음의 법을 로마서 4장에서 일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뭡니까? 이불장 안에 있는 오줌 싼 이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수여하고 주입하신 의의 기초에 나를 대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자유와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 이겁니다. 그 자유와 행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자유와 행복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무엇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진 자들은요, 그 이불을 들고 하나님께 나갈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것이 있네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것이 있네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따뜻한 햇살처럼 그 젖은 이불을 뽀송뽀송하게 만드시고
따뜻한 햇살처럼 그 곰팡이를 사라지게 하시고, 따뜻한 햇살처럼 그 세균을 박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누릴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루터 형님께서 놀라운 교리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볼 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음을 사랑하는 사랑이며, 사랑스럽지 않음을 사랑하여 사랑스럽지 않음을 사랑스럽게 바꾸어내는 사랑이다. 아멘. 그게 뭐예요? 오경만큼 사랑해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럽지 않은 오줌 싼 이불장 구겨 박질러 놓아 곰팡내 나는 이불장, 우리의 인격과 삶의 그림자들, 그 사랑스럽지 않음 없는 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스럽지 않음으로 인해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자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에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일하지 아니하고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바로 그곳에 갇힌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자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신뢰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들은 이불장을 열어 젖혀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스럽지 않음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햇살이 오줌으로 얼룩진 나의 이불 곳곳을 덮고, 곰팡이가 나서 썩은 내 나는 그 이불장 곳곳을 비추고, 그 따뜻함으로 사랑스러움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방문을, 세리와 창녀의 친구 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소부화의 유명한 장면이 있죠. 바람과 태양이 코트를 입고 가는 자의 코트 벗기기 대결을 하죠. 바람이 말합니다. 내가 강풍으로 저의 코트를 벗겨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트를 뺏길까 봐 다 꽉 찌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꽉 찌는 겁니다. 태양이 말합니다. 비켜라. 내가 보여줄게. 따뜻한 햇빛으로 그를 비추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코트가 필요가 없네. 어이 좋네. 어이 코트가 필요 없네. 와 좋다. 주님의 임재는 빛만 있는 불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는 빛이 있고 따뜻한 열기가 함께합니다. 그 열기는 뭡니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이불장을 열어젖히게 만드는 열기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두꺼운 코트를 벗어버리게 하는 열기입니다. Into me you see? 내 안을 다 비춰주세요.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하는 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 안에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불길로 오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에 교훈을 말씀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내가 곧 갈 거니까 숙제 잘 해놔라. 언제 갈지 몰라. 놀다 그냥 탁 걸리면 빠따야.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이 그 임재의 불길로 오늘 우리의 삶에 불타오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불이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할까요? 예수님, 당신의 임재로, 당신의 빛과 당신의 열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불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죄로부터 건지시고 사단의 낚싯바늘에서 건지시고 사랑스럽지 않음을 사랑스럽게 만드시는 사랑으로 나의 이불장 속까지 두루두루 사랑해 주세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임재는 복음을 통해 천하를 소동케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요즘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경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그 진취성은 정말 전례 없는 것 같아요. 막 기름차가 다 다니는데 전기차의 시대야 그러고 전기차 막 만들더니 이제는 우주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을 다 우주로 쏜대요. 그래서 거기서 태양열로 컴퓨터를 돌리겠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주력 업종이 이제 전기차가 아니고 우주래요. 이 진취성은 정말 쫓아가기가 없어 어려워요. 뭐 화성에다가 뭐 서식 뭐 사람들 살게 하겠다는 동. 아무튼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보다 더 진취적인 존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시고 거기서 지금 뭐라 그러세요?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리라 하시고요. 더 뭐라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가져오리라 하십니다. 와 정말 일론 머스크 곱하기 만, 일론 머스크 5경 스케일이 이런. 근데 우리가 그 임재의 불길을 자칫 우리 내 안에 타오르는 불길로 가두어 두려는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고막 남친? 나를 언제나 뒤에서 따뜻하게 얘기해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속상한 마음을 해서 막 풀어주고 내 지난 아픔을 씻어주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나를 보듬어주는 고막 남친으로 예수님을 전락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고막 남친이에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한 속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굉장히 큰 속성은 뭐예요? 오경 일론 머스크예요. 아멘. 주님은 온 세계를 다 씹어삼킬, 하늘과 땅을 다 씹어삼킬 불길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1장 2장에 두 개의 중요한 갈림길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 번의 갈림길은 그들이 성령의 불을 구하고 정말 줌, 페이스톡, 뭐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구하는 그 두드림과 갈망을 그들이 가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집단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의 오순절 다락방 안에 찾아오시는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위기는 뭐였냐면, 기회적 위기는 뭐냐면, 그들이 그 불길을 오순절 다락방에 가두어 놓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입니다. 근데 거기 행동대장 베드로가 곧바로 그 불을 밖으로 터뜨립니다. 아마 그 중에 좀 이렇게 조금 INFP 이런 제자들은 베드로야 피곤하다, 또 저런다 막 그랬을 거예요. 나는 베드로를 쓰셨어요. 베드로가 불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 안에서 다락방에서 타고 그들의 내면을 고치고 그들의 고막을 녹여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주는 모닥불로 그칠 수 있었던 불을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태우는 거대한 불로 만든 게 뭐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카톨릭에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은 것에서 개신교에서 비판하지만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이상한 쪽으로 갔어요. 자, 전 베드로 좋아요. 아무튼 근데 요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불이라는 게 이상한 속성이 있습니다. 작은 불에서 방 안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럼 저 안에 있는 거 싹 다 태웁니다. 그 결정적으로 뭐냐? 저 안에 있는 산소를 다 태웁니다. 그럼 어떻게? 산소와 태울 게 없어지면 불이 죽어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백드리프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들 40대다, 50대. 백드리프트라는 영화가 뭐냐 하면 소방관들 영화인데, 한 밀실에서 불이 붙어 있을 때 그때 그 문을 팍 열어버리면 그 신참 소방관들이 문을 열어요, 모르고. 그럼 뭐예요? 밖에 있던 산소가 그 안으로 꽉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이 빨려 들어온 산소를 태우면서 밖에 있는 산소를 만나면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백드리프트, 터지는 거예요. 이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진짜 폭발은 백드리프트입니다. 그냥 방 하나 태울 불이요, 한 건물 날리고 수많은 사고를 만드는 게 뭐예요? 백드리프트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론 머스크, 우리 주님은 온유하시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우리 안에 불러오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나를 왜 이렇게 조그만데 부르냐? 나 안 가. 그러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그 안에 놓으십니다. 아멘. 120문도가 주님 오세요 하면, 야 120문도 가지고 뭐 하겠냐, 한 10만 대군을 모아라. 중국 황제처럼 안 그러시고 120문도에 오십니다. 작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길 기뻐하시니라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을 다 태우고 나서 뭐 할 겁니까? 우리 오줌 싼 입을 다 태우시고, 그러면 또 뭐예요? 3살 때 입을 또 꺼내면 또 태우시고, 그 다음에 1살 때 입을, 사돈의 8촌 입을 다 태우고.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백드리프트를 딱 열려, 그때 이게 기압차가 있기 때문에 여긴 진공이고 여기는 기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려면 안 열려요. 압력 기압차 때문에 잘 안 열려요. 그걸로 진단은 안 돼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또는 우리 안에 있는 불을 우리가 밖으로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압력을 경험해요. 성경에 의하면 2가지 압력이에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 뭐예요?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나 오줌 안 넣어. 이건 뭐예요? 오줌 마려운 거예요 지금. 2번째로, 주여 우리로 입을 열려 담대히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되게 많이 기도해요. 그 얘기 뭐죠?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입을 못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요, 그들 안에 있는 불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그 구간을 넘어야 돼요. 불이 우리 안에 오는 건 아직 그 불의 목적을 구경도 못한 거예요. 불이 백드리프트로 터져야 이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우리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우리 부르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우리 내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진짜 뭐예요? 천하를 소동케 했던 사도행전의 기독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교리와 세계관과 윤리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오늘 천하를 소동케 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역 다니는 겁니다. 오늘도 사역하고요. 또 내일은 출국하고요. 뉴욕까지 가고요. 저번에는 이문동까지 가고요. 이문동에 있는 저희 외대 쪽에 가고요. 왜요? 하나님, 불이 터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불에 계속 산소가 공급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심리 상담 세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은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나 심리 상담 세션이 아닙니다. 그거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불답게 대우해 드립시다. 지금 여러분 안에 타는 불이, 여기 있는 불이 밖의 공기를 만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말하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백드래프트입니다. 백드래프트. 여러분, 그렇게 불이 천하를 소동케 되는 일을 여러분 마음에 꿈꾸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이 여러분의 가문을 소동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 여러분의 일터를 소동케 하게 하십시오. 그 불이 이 세대를 소동케 하십시오. 3월 22일 저희가 원데이 부흥회를 엽니다. 이때도요, 뭐요? 우리끼리 모여서 또 불. 예, 좋아요. 엽시다. 이 불이 터져나가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ever increasing kingdom, 이사야에서의 쇠함이 없는 계속 전진하는 일론 머스크보다 더 심각한 불도저입니다. 여러분, 그 불도저에 탑승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